이번 12월 달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진짜 우리 인생 안에 엄청난 일이 역사 안에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제 기독교의 교리, 핵심 진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는 하고 있죠. 이렇게 믿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실감나게 잘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이제 약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십자가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이렇게 크게 바꾸온 것이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고통과 슬픔,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산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구나. 2000년 전에 일어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의 인생 안에 일하신 것이 사실은 그 뒤에 기독교 역사 안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명시적으로 깨닫지 못했어도 아무튼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계시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계속 해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깊이 더 들어가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궁창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육체로 지어진 이 세상 안에 사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가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가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 앞에 반응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본다는 게 뭐죠? 본다는 것이. 여러분, 본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거랑 우리 동물들에게도 눈이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에게도. 개나 고양이가 보는 거랑 같은가 다른가요? 보는 건 같죠. 개나 고양이에게도 망막에 어떤 상이 잡혀서 저 앞에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개나 고양이도 우리를 보고 거기에 반응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우리를 보는 거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보는 거나 개나 고양이는 사람을 보든 다른 자기와 동일한 개나 고양이를 보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보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봐요. 다른 차원의 것을 봐요.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세상의 놀라운 질서이고 엄청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것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그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보던 것은 개나 고양이의 수준에서 세상을 보고 인지했던 것이. 동물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인지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개나 고양이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앞에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눈을 열어주어서 개나 고양이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인간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육체였어요. 육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육체였어요. 마치 개나 고양이에게 보이는 것은 뭐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개나 고양이의 수준에서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었던 육체라는 대상이었어요. 육체라는 대상. 그것을 넘어선 것은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 자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을 나타내시고 그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이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이 계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개의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보던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가 뜻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제까지 감추었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하늘의 차원, 그 영광의 차원이어서 그들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에서는 도무지 이게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분, 진정한 실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다른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세세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거기에 반응해 오던 우리의 육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야 이게 좋구나, 이게 우리의 것이구나 하던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과 내가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실제가 따로 있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었구나. 나는 이제까지 눈앞에 보여주는 것을 내가 취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넘어서 있는 그 실제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제로부터 이것이 나오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만드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그 실제의 근거에서 살아오지 않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육체로 살았구나. 육체. 내가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로 살았구나. 내가 육체가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그런데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실제이고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사라져도 이 모든 사라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모든 것은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육체로 살면서 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뜻하고 여기저기서 이제까지 행동했던 것을 넘어서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고 그가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구나.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가 내 인생이구나. 어쩌면 여기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까지 보던 것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것. 물론 그것도 아름답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만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근원,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 잠시 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이 아름다움을 넘어 계신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던 삶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삶으로 내 인생의 초점을, 내 인생의 어떤 이 안테나를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저 위에 있는 것,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인식이 열리기까지, 이 말씀이 우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안정적인 직장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좀 미래를 확실하게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줄까.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주님이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씨름하고 살아왔는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이후에 그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고 씨름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지 않게 되는 것을. 사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던 인생에서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이 모든 육체의 근원 되시고 이 모든 것은 사라져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실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우리가 보고 반응하던 것에서 마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것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절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눈이 열려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있는 그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이제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네가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이제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말씀 듣고 그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내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반응하는 것.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역사하시고 그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이제까지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반응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돈이 있고 없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직장이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야?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가 온 세상을 바꾸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그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나? 그걸 보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빛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에게 이전에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엄청난 내면의 어떤 커다란 열정 이런 것이 일어나서 더 그 안으로 뛰어들기를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염려하던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것을 계시하셨는데 거기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 사람들이 말씀이 유시되어 하늘 영광을 이 땅에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행하시려는 것을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제까지 누리던 것과는 다른 것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하자면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왕이 아들의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초청해 들어와라. 우리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와서 여기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제 사람들이 다 나는 뭐 밭을 샀으니 밭을 사야 되고 나는 소를 사서 거기에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말하자면 왕의 잔치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에 마음이 속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청난 하늘의 것이 나타났지만 이 땅의 것,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 육체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가 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의 권력, 나의 가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그게 자신들의 관심이 되지 않는, 자기가 이제까지 하던 것이 중요하고 이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늘려볼까, 돈을 어떻게 보면 더 늘려갈까, 자녀들을 어떻게 좀 더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멋있게 해볼까, 온갖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하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데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조언해 주셔서 내 인생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하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혜를 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분이 하시려는 것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신다. 근데 자기 땅의 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려는 것보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하던 것을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보다 자기가 이루려고 한 자기의 소망이 더 중요해요. 영원한 영광이 나타났지만 육체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율법,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엄청난 빛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엄청난 빛을 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율법, 옛 언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광, 이 영광이 간접적으로 비추고 있었던 그 영광을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셨고 그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구약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이 안에 나타났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구약 안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이야 이게 놀라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데 이제 예수리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가 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하고 그가 율법을 성취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갖고 있고 알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할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음식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면 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깊이 침잠해서 율법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그 율법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게 전부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영광이 그들에게 전부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관원 이야기 알죠?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분의 하시는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나도 저분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원했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영광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 그의 부요함과 그들의 자신의 관심사를 지속하면서 거기에다 그것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변화로 그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인생 안에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근데 부자 관원에게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희생, 이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의 자기 것을 전부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그 말씀 안에 감춰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이전의 추구로서는 거기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그릇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 이전의 삶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끌어가신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를 추구하던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깨어짐으로 나가야,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려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체의 영광이 지속이 되어서 그 영광을 더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부유하게 되고 다양한 높은 권력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 영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나의 열정과 관심,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게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붙들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새롭게 주시려는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이 깨달음이 주어져야 이거를 통과해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통과해야. 말하자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결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여기에 인생의 근본적인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나 주님을 따르기 원해요.
그러나 내 것은 이렇게 나의 소유권을 좀 인정해 주세요. 이건 내 소유니까 이거는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자치권 소유 이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 마세요. 우리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나의 소유, 나의 주도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관계를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시작했다가 곧 다시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열리는 것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것은 내가 육체의 영광을 깨뜨렸다는 것이고 이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 들어와서 내가 육체를 내려놓았든 아니면 내가 육체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열려졌든 어떻든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육체로서의 인생 이것의 근본적인 깨어짐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깨어진 사람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육체의 온갖 것들이 비워졌다는 얘기예요. 나의 세상 염려, 세상 두려움, 세상 욕망,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이 비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는 밭을 사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그분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저만큼 나에게 주는 그런 거래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로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고 깨어짐이고 내려놓음이고 자기 포기이고 믿음 따로 있고 제자됨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포기이고 내가 이제까지 붙들은 것을 떠나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그분의 충만한 것에서 충만한 것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러고 우리 가족들 그러하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고 영접한 자들이 있고 그분이 주님께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비추셨을 때 그분께 나오는 자들이 있고 그분을 배척한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죠. 근데 누가 영접하고 누가 영접하지 않았죠? 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명예를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던, 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진정한 하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비워야 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쌓아놓았던 의를 비워야 되고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비워야 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고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끼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따르는 희생과 대가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뜨리고 공격하고 그들이 이제까지 취해서 안전하게 누리고 있던 제국,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큰 공격을 느꼈어요. 야,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가는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제국이 다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 그들이 알고 있던 삶의 진정한 체제, 질서를 깨뜨리는 자로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을 때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이에요. 그럼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막고 그들의 인생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 조치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연장시켜서 내가 부한 거 더 부해지고 세상에서 누리는 안정 더 안정 가지고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 더 많이 받는 쪽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의 이제까지 살면서 연장으로 보다 좀 나아지고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진보를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진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혁명과 같이 근본적으로 깨어짐으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이전 체제가 사라지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다 실망하고 떠나는 제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실상,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그 영광을 오히려 거슬러 가는 방향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세우고 사람들 모으고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행동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안에 하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채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좀 지원해 주시는 거. 자신이 기획하고 자신이 주도하고 하나님은 좀 보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보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나요? 우리가 부족한 거 채우시려고, 뭐 병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 안에 필요를 채우시려고, 물론 채워주시지만, 예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에 우리를 동참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을 영접하는 거지. 그분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죠?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런 엄청난 일이 왜 엄청난 일로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를 이제까지 왕이나 권력자들, 그들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네. 뛰어난 윤리를 가지고 계시네. 그분은 뛰어난 사랑이 있으시네. 이런 식으로 그분을 그냥 그 수준에서 본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았지.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좀 더, 좀 귀한 거, 뭐 이런 나름대로의 아주 높은 윤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좀 부유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좀 고상해 주는, 우리를 좀 문화적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 뭐 불교보다 좀 낫고, 뭐 유교보다 좀 낫고, 뭐 철학적이고, 뭐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는 분. 이게 서구가 나은 길이고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이 전부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지. 나는 병든 자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그분과 우리와의 반응이에요. 나는 저 밑에 낮아져야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주님께서 조금 더 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늘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일.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병든 자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우리는 가난한 자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그래서 그가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철저하게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의 핵심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깨어짐으로 그래서 주님을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올해 처음에 우리가 1월을 시작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 얻었지 항상 힘쓰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육체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중심이 아니고 육체를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주장하고 육체를 철저히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뛰어남은 그 자체로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 안에서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일이고 말씀을 깨닫는 일이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런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을 받으며 전도제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줄 스스로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신화를 쫓으리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육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신화들, 이것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가 아닌 육체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앞으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단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새해에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안에 새 생명,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영광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영광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육체를 추구하던 우리의 혼적인 삶이 철저히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육체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 보이지 아니하나 진정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 거기에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세상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 아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며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